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집단의 실태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시한부 종말론 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가르치는 절기들에 대한 실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논할 가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다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절기, 즉 율법이죠.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지켰던 그 절기들은 다 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로마서 10장 4절이라든지 또는 갈라디아서 4장 10절부터 11절이라든지 또는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더라도 절기가 다 폐했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절기를 가지고 오늘날에도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가르치는 걸 보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절기인 3차 절기, 그 안증회라는 교회에서는 3차 7계절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3차 7계절기란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3차 절기라고만 그랬죠. 근데 어쨌든 그 3차 절기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그 3차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고 또 그것이 이제 감추어져 있는 7 우레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속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그 교회가 교리서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셈이라는
책에 23페이지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 교회가 새로 만든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 샘책에는 2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본에는 2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읽어드렸죠. 이 마지막 교회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교회는 바로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자기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서,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변형을 입고 승천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교인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육신이 산채로 변형을 받고 승천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형을 입고 승천할 교회이기 때문에 1948년, 그래서 1948년 이전에 나타난 교회에서는 마지막 비밀인 일곱 우레의 개봉은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우레라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리고 그 일곱 우레라고 하는 그 구원의 복음, 이것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1948년 이전에 생긴 교회들에는 이것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94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자기네 교회, 즉 하나님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서만 개봉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주 황당무계한 거짓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황당무계한 주장인가 하면, 우선 첫 번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들이 1988년에 변형 승천한다고, 육신이 죽지 않고 변형 승천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초대 교주인 안상홍 씨하고 그 교회 그 교인들이 변형 승천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변형 승천 안 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일곱 우레, 이것은 3차 7계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곱 우레는 3차 7계절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일곱 우레가 3차 7계절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3차 7계절기라고 주장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보면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그랬어요.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일곱 우레를 기록하려고 하다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하는 것을 인봉하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우레는 인봉이 되고 기록을 못했다는 거죠.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일곱 우레는
인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그런 말을 기록한 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 거기도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인봉하라 그랬어요. 봉함하라. 인봉이나 봉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봉함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사야서 8장 16절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야곱집이 어디입니까? 야곱의 후손들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율법을 봉함하라는 거예요. 그 봉함하는 건 왜 봉함을 할까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봉함하는 것, 즉 인봉하는 게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 본 것과 같이 일곱 우레를 인봉하라 하는 것은 일곱 우레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일곱 우레가 아니라 율법을 봉함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율법이 3차 7계절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율법을 대충 아시잖아요. 모세율법을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3차 절기는 모세율법 속에서의 율법 속에 있는 3차 절기는 모세율법의 일부가 될지라도 모세율법의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3차 절기는 모세율법의 일부입니다. 그런 것이지 3차 절기가 모세율법의 전부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갖다가 일곱 우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진실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발행을 했던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수의 샘 책의 1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율법을 인봉하여 나의 제자 중에 맡겨라 하였으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일곱 우레가 율법 중에 어느 부분인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면 율법 중에 어느 날까지 오늘날까지 인봉되어 있었던 것은 3차의 7계절기 뿐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있는 3차 절기, 이걸 갖다 안증회에서는 3차 7계절기라고 그러는데, 모세의 율법에 있는 3차 절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인봉이 되어 있었느냐? 아닙니다. 일반 기독교에서도 모세의 율법에 있는 3차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 3차 절기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오늘날까지도. 기독교회를 다니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일반 교인들은 뭐 잘 모르는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의 신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율법에 있는 3차절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인본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 황당무계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이 모세율법에 있는 3차 7계절기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회들이 지키지 않은 것은 맞아요. 3차 절기를 지키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3차 절기를 몰랐다 하는 얘기는 그 사실과 다른 얘기죠. 알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으나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가 율법을 폐했다, 모세율법을 폐했다, 또 마침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읽고 그걸 안 지킨 것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에서 분명히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바울이 그래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들이 절기를, 모세율법에 있는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도 거기도 절기 지키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오늘날까지 절기를 안 지켰던 것 뿐이죠. 그리고 모세율법에 있는 절기를 지키지 않고 다른 절기를 만들어 지켰던 거죠. 왜요? 성경은 엄연히 모세율법에 있는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절기를 만들어 지켰던 겁니다. 무슨 부활절이니 또는 성탄절이니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을, 성경에 없는 절기들을 만들어 지켰던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가 주장하는 말이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 얘기하는 7 우레, 이건 뭘까요? 이거는 3차 7계절기가 아니고 구원의 법이죠. 새 언약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새 언약의 법을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살펴봤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했죠. 그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에서는 뭐가 없어요? 절기가 없죠.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없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율법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행위법이 없잖아요. 행위법. 무슨 절기니 안식일이니 또는 헌금이니 이런 게 행위법이 없잖아요. 그런 행위율법, 행위율법은 예수가 다 폐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자, 그러면 물론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의미가 없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얘기하는 3차 7계절기, 이게 전혀 비성경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나마
그들이 얘기하는 그 일국 우레라고 얘기하는 3차 7계절기라는 게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는 그런 비성경적인 지식들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이 시간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3차 7계절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 3차 7계절기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오직 3차절기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런 말이 있지만 출애굽기 23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왜 절기가 몇 차에 걸쳐서 있습니까? 3차에 걸쳐 있죠. 그래서 1차 절기, 2차 절기, 3차 절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차의 절기 속에는 절기명이 7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절기명이 7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7계절기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뜬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얼뜬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그 안상우진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들은 이스라엘 달력을,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몰라요, 그들은. 그러니까 항상 엉뚱한 날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는 제 날짜에 안 지키면 무효입니다. 근데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제 날짜에 한 번도 절기를 못 지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전혀 몰라요, 그들은.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년 서기 2012년입니다. 서기 2012년에 이스라엘 달력으로는요, 충분히, 즉 태음력을 지키는 분이 3월 20일입니다. 양력으로 3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춘분에서 항상 가장 가까운 월삭일이 정월초하루입니다. 유대 나라의, 즉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춘분에서 가까운 월삭일, 합삭일입니다. 그날을 정월초하루로 계산합니다. 이 원리를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음력, 즉 태음력이죠.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태음력의 정월초하루는 춘분이 아니라 입춘입니다.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입춘에서 가까운, 앞이든 뒤든 입춘에서 가까운
합사길, 즉 월사길입니다. 그날이 정월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태음역은 입춘에서 가까운 합사길입니다. 그게 한국의 정월초하루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의 정월초하루는 입춘이 아니라 춘분입니다. 춘분에서 가까운 월사길, 즉 합사길입니다. 그날이 정월초하루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2012년인 금년에 춘분에서 가까운 월사길은 언제였는가 하면 3월 22일, 그러니까 3월 22일 오후 11시 37분이었습니다. 3월 22일 오후 11시 37분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 22일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초하루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그날부터 3월 22일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이 정월 14일이죠. 그 당연한 얘기잖아요. 3월 22일이 정월초하루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럼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월 14일이 되려면 3월 22일부터 계산해가지고 14일째죠. 14일째 되는 날이 정월 14일, 즉 6월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2012년 금년 4월 4일이 6월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3월 22일부터 14일을 쉬어 보십시오. 그러면 4월 4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4일이 6월절이에요. 그건 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2012년 4월 5일날 하루 지나서 4월 5일날 6월절을 지켰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요, 그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엉뚱한 날 지켰는가 하는 걸 몰라요. 그 교회 교인들도 전혀 모릅니다. 왜 그들이 그럼 4월 4일인데 4월 5일날 지켰느냐 그러면, 오늘날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역사를 갖다가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그게 이스라엘 나라니까,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니까 그 나라가 지키는 그 역사, 즉 달력이죠. 그 달력이 이스라엘 달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바보가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달력과는 전혀 다른 달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원 후 서기 6세기경, 6세기서부터 8세기경에 이르러가지고, 6세기로부터 8세기경에 이르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간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민간력. 그 이스라엘 달력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날짜 계산을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일몰서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일몰서를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즉 해가 지면 그때부터 초하루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항상
본래 날짜보다는 하루가 더 지난 날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3월 22일 날이, 예를 들면 3월 22일 날이 월삭인데, 정월초하루인데, 3월 22일이 정월초하루인데, 그 3월 22일 해가 진 때부터 정월초하루라고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3월 22일 밤과 3월 23일 낮이 합쳐가지고 정월초하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월초하루는 언제입니까? 3월 23일이죠. 그렇잖아요. 엄연히 3월 22일이 정월초하루인데 이 일몰설이라는 걸 지키게 되면 22일이 정월초하루인데 23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왜? 해가 진 다음부터 하루를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4일이 6월절인데 금년 2012년이 4월 4일이 6월절이었는데 그들은 4월 5일날 6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왜 그랬어요? 일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달력을 그대로 베껴다가 지켰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그들은 안상홍 중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일몰설을 또 믿지 않아요. 일출설을 주장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일출설을 주장하면서도 그런 걸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식한 거죠. 일출설을 주장하면은 당연히 4월 22일을 갖다가 정월초하루라고 지켰어야죠. 그리고 6월절은 4월 4일을 6월절로 지켰어야죠. 그런데 일출설을 주장하면서도 4월 5일날 6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장하기는 일출설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지키는 역세는, 즉 달력은 일몰설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달력을 베껴다가 지켰던 겁니다.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역사에 대해서 전혀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겁니다. 역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짓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 2012년 6월절이 4월 4일이에요. 양력으로. 그래서 4월 5일날 지켰어요. 그러면 4월 5일날 6월절을 지키면 바로 그 다음날이 또 무교절이니까 그들이 무교절을 언제부터 지켰겠습니까? 4월 6일부터 지켰겠죠? 그렇잖아요. 그 본래는 무교절이 4월 5일이잖아요. 근데 4월 6일부터 무교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정월초하루의 그 날짜를 잘못 계산하면은 계속 하루가 더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잘못 지키기 시작하면 모든 1년 내내 달력을 다 잘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잘못 지키면 무교절도 잘못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절기를 못 지키는 거죠. 근데 더욱이 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무교절이라는 거는 6월절은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습니다만은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밤에만 지키는 거잖아요. 밤에만. 그건 낮에 지키면 안 됩니다. 밤에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밤새도록 지키고 날이 밝으면 15일이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5일이에요. 그럼 그 날이 밝은 15일부터 무교절을 지켜야 됩니다. 며칠간 지키는가 하면 7일간을 지켜야죠. 무교절을 7일간 지키라고 성경에 엄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달 15일은 즉 정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랬어요. 7일 동안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며칠 지켜야 되겠습니까? 7일간이잖아요. 7일간. 7일간을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6월절이라는 거는 하루 정월 14일 하루 밤만 지키는 거예요. 밤에만. 그리고 15일부터는 7일간을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런데 그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또 가르치는가 하면 무교절을 하루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하루만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갖다가. 성경은 그런 말 없습니다. 어디를 뒤져봐도 성경은 하루만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전부가 7일을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무교절을 하루만 지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무교절을 7일간 지켰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루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을.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교절날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을 지키고 잡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무교절이죠. 무교절날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순환을 예수님이 순환을 얼마를 당했는가 하면 하루를 당했습니다. 하루 동안 순환을 당하고 돌아가셨던 거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무교절을 6월절 다음 6월절 날 잡혀가가지고 무교절 날 하루 동안 순환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무교절을 하루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말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의 순환일을 쫓아서 하루만 지켜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조작한 얘기죠. 자기들 멋대로.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는 절기 지키란 말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절기를 지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절기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무교절을 하루만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멋대로 만든 거죠. 말을.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어떻습니까? 우선 6월절과 무교절만 따져봐도 전혀 비성경적이잖아요. 성경과는 전혀 안 맞는 걸 지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뿐만 그런 게 아니라 6월절과 무교절 다음에는 무슨 절기가 있는가 하면 초실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는 한 절기입니다. 같은 절기예요. 초실절과 칠칠절, 맥추절은 똑같은 하나의 절기를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게 2차 절기입니다. 2차 절기인 초실절을 갖다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안상홍 중에 하나님 비교에서는요, 초실절과 칠칠절이 다르다는 거예요. 초실절은 앞에 지키는 거고, 칠칠절은 뒤에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전혀 성경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글에 대한 해득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과연 초실절과 칠칠절이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보면요,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정월 그 기한에 7일 동안 그랬습니다. 정월 그 기한은 이제 15일부터 그 말입니다. 정월 15일부터 7일 동안 그랬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랬어요. 정월달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7일간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7일간이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안상홍 주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루만 지킨다고 그랬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19절에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네 가축의 수껏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렇게 아니하려거든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는 내 얼굴을 보지 말지어다 이랬어요. 그래 놓고는 21절부터 보면 이랬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 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이건 안식일이죠.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그 뒤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22절에 이랬어요. 77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77절이 곧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얘기잖아요. 77절이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77절과 맥주의 초실절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잖아요. 77절이 곧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그랬으니까 77절과 초실절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게 다른 거라는 거예요. 초실절과 맥주절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초실절과 칠칠절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이 엄연히 칠칠절이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다른 절기라고 얘기하면 황당한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칠칠절과 초실절이 다르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초실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초실절을 먼저 지키고 칠칠절은 나중에 지키는 겁니다. 초실절을 갖다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는 제일 먼저 시작한 날부터 50일을 격해서 끝내는 겁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럼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먼저 밀보리가 다 익으면 이건 날짜가 없다고 그랬죠. 초실절과 칠칠절은 원래가 정해진 날짜가 없습니다. 다른 절기와 다른 게 그겁니다. 초실절과 칠칠절은 보리가 다 익은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을 리가 없죠. 그 초실절과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날짜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언제 지키느냐 그러면 보리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이 다 익으면 그때 지키는 거예요. 근데 보리와 밀이 익는 거는 매년 달라요. 일조량이 아주 좋으면 한 10일에서 근 한 달 가까이 앞당겨집니다. 그 추수가. 그렇잖아요. 농사 지어본 분은 알 겁니다. 그런데 일조량이 전혀 없는 해가 있어요. 비가 자꾸 오고 이래가지고 일조량이 거의 없는 해가 있어요. 이런 해에는 그 보리나 밀의 추수가 보통 일주일 내지 열흘서부터 근 한 달 가까이 뒤로 미뤄집니다. 그러니까 늦게 추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따라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실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도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정한 날짜가 없고. 6월절과 무교절은 어떻게 해요? 어느 날짜가 있잖아요. 6월절은 1월 14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 21일까지죠. 그건 아주 명확히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고 또 칠실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지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보면 그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지키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계세요. 곡물이 뭐예요? 밀과 보리입니다. 밀과 보리를 거둘 때 이 사람들은 이때는 벼농사를 안 지었거든요. 그래서 벼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밀과 보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둘 때 언제예요? 다 익어서야 거두죠. 익기도 전에 걷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익었을 때 그 말입니다.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 한 단을 베가지고. 그러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하나님한테 이렇게 흔들어 보이라는 거예요. 첫 이상을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일요일 날이죠. 첫째 날. 그렇죠? 안식일 이튿날은 첫째 날입니다.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죠. 그럼 그때에 하나님 앞에 흔들어라고 해요. 그걸 요제라고 합니다. 또는 거제라고도 그러고. 그냥 들꺼자 또는 흔들려자. 그래서 그 단을 든다든지 흔든다 해가지고 거제 또는 요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언제예요? 날짜가 없어요. 밀과 보리가 다 익은 다음에 첫 번째 거두는 날 안식일 이튿날이죠. 그렇잖아요? 첫 번째 거두는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안식일 이튿날 이제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거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시작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를 지키는 첫째 날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즉 포도주,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식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주 꼭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예요. 벼에다가. 그리고는 이제 소제, 그리고 전제,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날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첫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 밀보리를 다 걷어들여야죠. 그러니까 밀보리를 걷어들이는 동안은 제사를 안 하는 거죠. 그 절기를 안 지키는 거죠. 그게 며칠 동안을 그 제사를 안 하는가 하면 77이 49, 49일 동안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77이 49, 즉 49일 동안 절기를 안 하고 수확만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77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7이 49. 그 이제 여기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에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제7안식일 그러니까 7번째 안식일까지 그렇죠? 7번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랬어요. 첫째 밀보리를 한 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거제를 즉 요제를 드린 날부터 50일 후에 그런 얘기예요. 50일 후에. 그럼 5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기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50일 후에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새로운 소재를 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보면은 속죄제까지 각종 화목제 이런 걸 지키는 그 이제 77절 거기에 대한 이제 규례가 쭉 나옵니다. 그러고는 21절에 이랬어요.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로 공포하고 모두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걸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밀보리가 다 익으면 비로소 안식일 날, 그렇죠? 안식일 이튿날이죠. 그 밀보리가 다 익은 것이 확인되면은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거두느냐? 안식일 이튿날부터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첫 번째 벤 한 단을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성소에 가가지고 요제를 드리는 거예요. 거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제도 드리고, 그렇잖아요. 또 포도주를 드리면 전제도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첫 번째 날 제사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50일, 49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추수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제 새로운 그 곡물, 거둔 곡물을 가지고 이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합쳐가지고 초실절이라고도 그러고 칠칠절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 9절부터 21절까지를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세심하게.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이런 거지 무슨 초실절이 따로 있고 뭐 칠칠절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몰라요 이거를. 뭐 신학박사라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말할 거 없고 그 교회도 몰라요. 이런 거를. 그리고 그들은 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모든 기독교회들도 그렇고 초실절 첫날이 그게 초실절 첫날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황당한 얘기입니다. 부활절이라는 것도 없지만 성경에 초실절 첫날이 부활절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실절은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정해진 날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안상홍 증인회나 또 기독교들이 지키는 부활절, 그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밀보리가 다 익은 다음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키는 초실절은, 즉 부활절은. 그건 언제 지키느냐? 무조건 오고 6월절 다음에 오는 망월, 6월절 다음에 오는 망월. 망월이라는 건 뭐냐면 달이 가장 둥그러진 날입니다. 그 망월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좀 복잡하죠?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오는 망월, 즉 가장 달이 둥그러진 날, 그 망월 후 첫 번째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일요일이죠. 그걸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상홍 증인은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 6월절 다음에 안식일 이튿날을 지키는 거예요. 덮어놓고 6월절 다음에 안식일 이튿날 지키는 거예요. 그걸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지켜요.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황당한 얘기죠. 초실절이라는 거는, 칠칠절이나 초실절이라는 건 날짜가 없는 겁니다, 그건. 밀보리가 익어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날짜를 만들어 놓고 지키니 그 사람들이 올바른 걸 지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엉터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그들이 행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성경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초실절과 칠칠절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8절과 22절에 보니까 맥주의 초실절과 칠칠절은 어때요?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같은 거라는 거 몰라요. 또 그것이 날짜가 없다는 것도 모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디에서는 그 맥주의 초실절을 갖다가 그냥 맥주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건 같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보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25절에 보면요, 여기 이랬습니다. 16절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어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2차 절기로. 그럼 이 맥추절은 뭐예요? 칠칠절이잖아요. 같은 겁니다. 칠칠절과 맥추절이. 그러니까 맥추절은 또 뭐라 했어요? 초실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초실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똑같은 겁니다. 그럼 칠칠절이라고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절기를. 민수기 28장 26절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민수기 28장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랬어요. 칠칠절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기는 맥추절이나 초실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민수기에는. 그리고 그냥 칠칠절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으니까. 칠칠절과 맥추절은 같은 거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얘기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어떻게 지키는 걸 알겠죠. 또 안상홍 주인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써 있잖아요, 성경에.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데도 모르니 그 사람들이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눈과 귀를 다 봉합버린 겁니다.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쉬운 글이잖아요. 쉬운 글. 근데 그 간단한 쉬운 글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1000번 만번 읽어도 모르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이제 3차 절기, 가을 절기입니다. 3차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아까 이제 6월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몰선을 지키면 같은 날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루 지나서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루 지나서 지켜요,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이죠. 일몰선을 지키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럼 가을절기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수장절은 이제 그 곡식을 다 거두어서 갈무리해 두는 때에 지키는 절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래놓고 그 뒤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수장절. 이건 가을절기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그랬어요. 한 해 끝에 가을이죠. 가을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면이라 그랬어요. 그 곡식을 다 저장하는 때 가을입니다. 가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장절은 이제 어떻게 지키는 거냐 그러면은 7월 1일부터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래서 7월 초하루를 나팔 부는 날로 지키는 겁니다. 나팔 부는 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는 걸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속죄하는 날. 그 속죄일, 그걸 지킵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을 지키고 나서 5일 후에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초막절로 지킵니다.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자기네 집을 놔두고 바깥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7일간.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 때에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것을 추억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7일간을 초막에서 살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초막절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는 맨 마지막 날 하루는 22일 날은 대회로 모든 백성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즐기는 대회로 이제 절기를 마치는 겁니다. 그 이제 레위기 2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3장에 아주 명확하게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레위기 23장 24절부터 36절까지 레위기 23장 24절부터 36절까지 수장절에 대한 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 눈에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뭐 아주 쉽습니다. 써놓은 거 보면 내용은 아주 쉬워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 중에 이제 일몰설과 이출설에 대한 얘기는 이건 빼겠습니다. 좀 기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초막절과 대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즉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초막절과 대회를 합쳐가지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아주 우스운 얘기죠. 초막절과 대회를 합쳐가지고 그걸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망가진 사람들인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 레위기 23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그랬어요.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15일이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했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월 15일부터 7일간을 지키면 며칠까지 지킬까요? 21일까지죠. 그렇잖아요. 15, 16, 17, 18, 19, 20, 21. 그렇잖아요. 21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럼 21일날 끝나야 되잖아요. 초막절은.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라 하냐면 3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그랬어요. 7일 동안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실절입니다. 초막절.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 8일에도 그랬어요. 8일째 되는 날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이랬어요. 8일째 되는 날은 대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회와 초막절은 다른 거잖아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8일째는 대회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초막절과 대회는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눈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7월 15일부터 7일간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7월 21일까지죠. 근데 8일째, 그래서 8일째. 8일째는 언제예요? 22일이죠. 7일을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는 그 말이에요. 그럼 8일째 되는 날은 다른 거잖아요. 초막절이 아니잖아요. 8일째는 대회라 그랬으니까 대회는 초막절이 아니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장장 지난 한 20-30년 동안 제가 그 교회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초막절과 대회는 다른 거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난 20-30년 동안 줄기차게 같은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지금도 그 교회에서는 그걸 우기는 거예요. 초막절과 대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대회도. 이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초막절은 엄연히 7월 15일부터 7일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22일까지예요. 22일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22일은 대회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초막절이 여기 성경에 7일간이라고 써 있는데 8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주 완고합니다. 조금도 양보가 없어요. 또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두뇌라는 건요, 한 번 세뇌가 돼버리면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절기가, 이 3차 절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즉 기독교인들과 안상홍 주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는 것과는 전혀 틀리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거라고. 왜 그 사람들이 엄연히 기억되어 있는데 다르게 생각할까요? 그게 사람의 두뇌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람의 두뇌라는 건요, 이렇게 이상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뭐 한 가지 세뇌가 돼버리면요, 그 외에는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이라는 건.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대통령 선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선거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후보가 두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대통령 두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 대통령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된 짓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 엄연히 잘못된 일을 했는데도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죽는 날까지 끝까지 이거를 인정 안 합니다. 잘못됐다는 걸.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절대 잘못이 없다는 거죠. 또 이쪽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후보가 엄연히 잘못한 게 있는데 절대로 그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걸 인정 안 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어느 대통령이 되든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자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또 관련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사실에 입각해서 옳고 그른 걸 말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건 둘째 쳐놓고 판단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거를. 이게 인간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지식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던 건 따지지 않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옳다는 거예요. 엄연히 성경과 틀리는데 이 성경과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그것만 옳다는 거죠. 황당한 얘기죠. 어처구니 없고. 자,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엄연히 초막절은 7일이라고 되어 있고 8일째는 대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초막절과 8일이 틀린 거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죽어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상홍 주인에서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죽어도.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이게 인간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기와 오늘날 기독교들과 안상홍 주인에까지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 또 그들이 가르치는 절기는 전혀 성경과는 단 한 가지도 맞는 게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 가지도 맞는 게 없을까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똑같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맞는 게 없잖아요. 성경과 일치하는 게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하나님의 절기는 이렇게 7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7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12 숫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12 사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떡도 12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제사 드릴 때. 또 예수님이 기사이적을 행할 때 몇 바구니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도 나머지가 몇 바구니라고 했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꼭 12개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달력은 태음력이라고 그랬죠. 그 태음력이기 때문에 1년에 달이 12번 떴다 집니다. 즉 달이 주기가 둥그러졌다가 사그러졌다 하는 주기가 12번입니다. 1년에. 물론 어떤 해에는 윤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2달이 아니라 13달을 지키는 해도 있죠. 13개월이 1년 해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 한 달을 더 만든 거예요. 절기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실상 달이 둥글어지고 또는 이그러지는 이 주기는 1년에 꼭 12번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1년에 12번을 주기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은 가지고 하늘나라를 의미했던 겁니다. 그럼 7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느냐 그러면 12달을 1년으로 하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은 매 7일마다 안식일을 만들어가지고 7일 주기로 사람들의 생활을 하도록 해줬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겁니다. 안식일이죠. 그래 7일 주기로다가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일주일이 7일입니다. 양력 달력에도 7일 주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근데 그 양력 달력의 7일 주기는 이스라엘 태음력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태음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의 7일 주기, 즉 안식일 주기입니다. 안식일 주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7일 주기와 12달 주기, 12달 주기와 7일 주기로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12 숫자와 7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도 7절기. 또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의 숫자도 보니까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7쌍. 그렇죠? 7쌍이에요. 또 성소의 등잔도 7등잔입니다. 등잔의 숫자가 7개예요. 7개를 만들어 놔라. 그랬어요. 촛대도 역시 7죠. 촛대죠. 그렇잖아요. 또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것도 7번 뿌려야 됩니다. 피를.
7번을 피를 뿌리는 거예요. 모든 게 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7 숫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숫자와 7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할 때 그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7 숫자가 완성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7 숫자가 완성의 숫자가 될 리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숫자다 이렇게 말해야 온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 숫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 12지파죠. 뭐 숫자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7 숫자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7으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전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고 아무리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집단들의 실태입니다. 이런데 하여튼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 철저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야기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의 절기에 관한 얘기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